성경의 각 곳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것 한 권 읽으면 믿음이 끝난다. 정말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아주 끝내주는, 아이들의 표현으로 젊은 사람들이 끝내주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제대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읽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이건 믿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단 사슬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천사 숭배와 여신 숭배가 기독교의 어떤 종파에 흘러들어가서 성모를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자들을 세웁니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고 성자들을 세웁니다. 물론 그 성자들은 우리보다는 더 탁월한 믿음의 공덕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자입니다. 우리도 성도입니다. 따로 성자라고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이 들어왔던 것이죠.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천사의 능력과 그 존재에 경이감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까이 시종드는 비서들이니까, 아니면 그 집의 사환이고 일꾼들이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단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천사의 존재와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의 머슴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배하며 높이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 중에는 내가 어느 누구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 초기교회 300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기독론을 확립하는 데 피나는 투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아무런 충돌 없이 조화 있게 함께 공존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많은 제한도 받으셨습니다. 배고파 굶주려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슬퍼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지극히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구세 중에 구세주, 왕 중에 왕, 하나님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신 대주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스스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신 겁니다. 죽음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잖아요. 열이 올라서 막 펄펄 몸이 끓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앓고 지나면은 놀라운 것은 몸에 병균과 바이러스와 기생충이 다 빠져나갑니다. 한 번씩 그렇게 심하게 앓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고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플 때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삶은, 그가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깊습니다. 고난 겪지 못하고 적당히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잘 지냈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밥 한 숟갈을 먹더라도 이 밥 한 숟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것이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이 물 한 모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서 마시는 것이요, 인생의 눈높이와 가치와 맛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친히 사람으로서 죽음까지 경험하신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형제들을, 우리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보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염려되는 일이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가 80, 90이 넘으신 노인이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죽으면 걱정이다. 죽은 다음에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걱정 말고 잘 죽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썩음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약속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신령한 몸의 변화가 내 몸에도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고난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 있고 재주 있는 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아니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지만 마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흙으로 뭘 주물럭주물럭 하시더니 뭘 만드시니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시고는 그걸 사람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집의 후사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십니다. 마귀는 그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요즘 말로 미치고 환장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만든 저 인생을, 저 유한한 인생을, 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한이 있는 저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집의 후계자로 삼으시는가? 용납할 수 없다. 그전까지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람의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원수가 됐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계시록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하는 일은 뭡니까? 헐뜯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헐뜯습니다. 뒤에서 헐뜯고 앞에서 헐뜯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합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주워 물었는지 다 악한 얘기, 잘못된 얘기, 부정적인 얘기, 헐뜯는 얘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잔뜩이 늘어놓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마귀의 협력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덮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참소가 헐뜯는 거거든요. 검사가 기소하는 것도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섭니다. 그때 마귀는 그 자리에 나와서 떠듭니다. 하나님, 이 암흑의 윤 목사 이게 웃기는 놈입니다. 이게 뭐 한빛교에서 뭐 얼마 동안 목회라고 설교, 이 본색을 알면요, 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온갖 음란하고 교만하고 불서 더럽고 추잡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암흑의 장로 웃깁니다. 웃겨. 암흑의 권사 말도 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그 모든 죄상들이 숨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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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잘 덜쳐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갚았습니다.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일을 이 땅에서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헐뜯어 참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가 들어서면 서로 의심하게 돼요. 좋은 것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게 되고 나쁜 얘기만 하게 돼요. 사람들의 속에 정오와 저주와 미움을 심어줘요. 마귀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미운 놈이 생기고 죽일 놈이 생겨요. 손쉬운 쾌락으로 빠져서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난립니다. 대학 교수 하던 사람이 극장 들어가서 여자들 다리 사진 찍다가 도망갔는데 명함을 들고 도망갔어요. 참, 도망가도 그렇게 도망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쫓겨났어요. 육군 대장이 술 먹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서 술 주정하다가 쫓겨났어요. 판검사가 그랬어요. 의사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손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짜릿짜릿합니다. 얼마나 쾌감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성경 한 장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 한 장만 넘기면 졸음이 벌써 쏟아집니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베고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기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토요일 날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주여 그러다 5분 만에 보따리 싸서 나가서 빵 먹고 집에 가는 수 간단합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의 뿌리가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본의 아니게 협조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마귀에게 협조하지 마세요.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꼼짝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던 인생들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일생 종로로 타던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예수를 이긴 줄 알았어요. 무덤에 넣었을 때 저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에 나와서 돌문이 깨어지고 그의 죽었던 시신이 힘을 얻고 열을 얻고 피가 돌아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모든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당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능력을 당하지 못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후사이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집의 사원과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형제된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이 한 5-6명 있어가지고 어디 가기만 하면 뭐 척척 알아서 길 열어주고 뭐 이래주고 먹을 거 가져다주고 앉아만 있어도 손발 다 주물러주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막 죽은 듯이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종 한 4-5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오래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말 잘 들어줄 때는 집에 가니까 늙을수록 상전입니다. 눈치 슬슬 보며 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되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시종 들고 섬깁니다. 그렇게 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집의 후사가 우리가 누릴 신분과 특권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천사를 부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